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주니까 좁았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묵은 때가 다 씻겨갔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심과 걱정했던 마음에 어느덧 평안이 찾아오고 또 고민했던 일에 대해서 솔루션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해결책이 저 끝에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우리 노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겨울마다 고구마를 드렸더니 두 분이 사실 외롭거든요. 노회장님과 노회장 사모님께서. 노회장님은 일찍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장 배경에 누구보다도 가난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성에게도 크게 감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저한테 3번이나 그 답례로 와서 은혜의 말씀 꼭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오늘 놀랍게도 오후에 우리 김가진 주사의 색소폰 또 특성해 주신다고 하지요. 또 우리 교회 떠난 지가 한 10년 된 우리 박백하 우리 청년이 와서 또 함께 또 색소폰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뜻깊게도 낮추려고 선인 추도식이 오늘 또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함께 가족들 모여서 또 추도식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 지혜다. 역설적 지혜다. 역설이라는 것은 앞뒤가 정반대인데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반대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인 것이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있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정반대인데 같을 수가 있을까? 역설적 지혜, 지혜라는 것이 전혀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혜일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참으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지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잘 사용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유를 100% 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그 산할아버지라는 우화를 잘 압니다. 나무꾼이 도끼질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처음에 금도끼를 보여주면 이게 너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서 이게 너 것이냐?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그가 떨어뜨렸던 그의 그 무쇠 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도끼냐 할 때에 그 나무꾼이 예 그것이 저의 도끼입니다 할 때 산신령이 크게 감동해서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너의 것이니라. 이거 우화죠. 그 우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해서 날마다 산에 가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평소의 삶에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 초라하고 작고 부족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청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다라는 그런 우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 비유도 핵심은 바로 탕감이라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무엇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제와 관련돼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제라는 것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차를 타도 경제와 관련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물가가 벌써 경제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그 임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도 경제고, 나라도 경제고, 가정도 경제고,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지혜로운 청지기를 예로 들었죠. 이 청지기는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인의 청지기였는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을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믿고 맡겼더니 뜻밖에도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가 손실이 온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 재산을 맡을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들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 전 국민이 이 나라 살림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우리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 지역 살림을 맡길 것인가? 누가에게 이 국회를 맡길 것인가? 이 맡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선교 자체가.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해라. 이제 내가 새로운 청지기를 뽑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시련이 됐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일을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놀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농사를 짓자니 나는 몸이 약해서 조금만 밭고랑을 내다보면 허리가 아프고, 며칠만 떼양볕에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내가 저 밭에서 농사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 집의 종이 돼서 빌어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큰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저 작은 구멍가에 거기에 점원으로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쩌다가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나게 되면 너무나 나 부끄러워서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 큰 부유한 집, 그 주인의 청지기로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청지기로 있었던 시간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아직 청지기직을 은퇴한 것이, 퇴사한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며칠.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집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구워갑니까? 은행에서 돈을 구는 것보다 생필품을 구워가죠. 대주주의 집에 가서 그 지주의 집에서 기름을 얻어가기도 하고, 또 곡식이죠. 생계 유지에 중요한 주식인 이 밀을, 빵을 만들 밀을 또 구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워간 자를 부릅니다. 너는 기름을 얼마나 빌렸느냐? 예, 저는 기름을 100마를 빌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내가 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틀림없이 저는 내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청지기직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었을 때에 분명히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은 탕감을 얼마나 해줘야 되느냐. 그가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그 100마에서 얼마를 탕감을 해줘야 되느냐.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50마를 내가 뭐라고 되지? 우리 성경이 설교하다 보니까 50이라 쓰라네. 맞죠. 50이라. 그렇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 50이 되었을까? 여러분 기름 100말은 2,300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람나무 92그루에서 나오는 양인데 그걸 오늘날과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기름 100말이 2,300리터. 한 말이 23리터라고 합니다. 한 말이 23리터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3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쿠팡을 찾아봤어요. 쿠팡을 찾아봤더니 오뚜기에서 나온 18리터 참기름 한 통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것을 2,300리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18리터짜리 큰 이 알루미늄 통으로 되어 있죠. 이 한 통, 이 127통이 되면 2,300리터가 되는 거예요. 127통. 그래서 그것을 한 통당 20만 원이니까 곱하기 20을 해보니까 무려 2,500만 원. 2,500. 그런데 2,500만 원에 50%를 갖다가 탕감한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250만 원. 근데 제가 왜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밀백석 있잖아요. 밀백석이 20%를 탕감하는데 이 밀백석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밀백석이 20%를 탕감한 가격이 정확히 1,200만 원. 기름 100말 50% 탕감한 것이 1,200인데 밀백석의 단 20%를 탕감한 것이 정확히 1,2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 밀 한 석은 리터로 환산하면 200리터 된다고 합니다. 이 200리터니까 100석이면 2만 킬로가 되는 거죠. 한 석이 200킬로니까 100석은 곱하기 100은 2만 킬로그램. 호주산 통밀가루가 쿠팡에서 20kg 한 포가 6만 원입니다. 20kg 한 포가. 그래서 그 20kg 한 포는 6만 원 곱하기 계산해보면 1,000포더라고요. 1,000포. 밀 100석이 되려면. 곱하기 1,000포로 하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에 20% 하니까 6, 20이 딱 1,200만 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원금은 손해되지 않고 빌려줄 때 붙였던 이자만 탕감한 것이 아닌가. 참 지혜로운 청지기겠죠. 원금까지 손해를 끼쳐버리면 안 되겠죠. 주인의 원금은 손해보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에는 손을 안 대고 각각 그 이자만 50%, 20%. 그런데 그거 계산을 한 것이죠. 얼마를 탕감을 해야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밀 100석과 기름 100말의 탕감액이 정확히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탕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빚진 자들이 이 청지기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인이 이 일을 듣고 뭐라 평가하는가?
주인의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죠. 뭐라 칭찬하냐? 주인이 이 옳지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로웠다. 그래요. 주인은 미웠어도 그동안에 청지기를 곁에 두고 그 마음에 청지기 앞날을 걱정했을 거예요. 내 소유를 낭비한 것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일을 내 소유를 지난 10년, 20년간 맡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하고 그를 내쫓지만 마음에 바라는 것은 어디라도 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청지기를 괘씸해서 내쫓는데 이 청지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그의 앞으로를 걱정하면서 근심했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살 길을 헤쳐나가는구나. 그래, 그렇게 이자를 탕감해주면 빚진 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해서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참 지혜롭게 일을 마쳤구나. 집을 나가면서 혹여나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낙심해서 두문불출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고 거름벙이가 되어서 그렇게 굶고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무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끝에 가서 지혜인지 어리석은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끝에 가서 이제 그게 진짜 지혜인지 아닌지가 비로소 밝혀지기 때문이지요. 재물에만 마음을 두었다면 그 1200만 원, 기름과 밀 합치면 2400만 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2400만 원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을 그렇게 빚을 탕감하면 2억 4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거기에다 두게 되면 근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알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도 참 마음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테 멍해지요. 어저께까지 말이죠. 마음이 좁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책무니까, 제가 내 사명이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 마음이 엎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구나. 이렇게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아침에 물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보니까 두 분이 차를 세차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아침을 시작하구나. 그게 은혜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고 제가
쿠팡에서 사다 놓은 20m짜리 호수.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은요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스를 사다 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첫 게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퐁퐁을 짜가지고 그 호스 끝에 밑에 이렇게 퐁퐁 넣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 갖고 세차장 가면 그 세차장에 거품 세차 하잖아요. 막 거품 쫙 호스에 나오는 거 분사돼서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애를 베풀고 그래서 빚을 탕감하는 것이지요.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전에 20년 전에 저희 형님이 제주도를 내려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안산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때는 몇 억을 빚을 져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민을 하시다가 25평 그 월드 아파트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을 파셨어요. 25평을 파시고 18평으로 이사 가시면서 집 하나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그 형을 방을 얻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자식이 뭐라고 세상에 있던 집을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대출을 조금 더 얻어서 그 15평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그 리모델링 그때 당시 3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한 25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정말 허름한 16평 아파트로 옮겨가서 18평 아파트 옮겨 거기서 사시는 거였습니다. 탕감이죠.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졌던 1억이 넘는 빚 부모님이 그거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주려고 아파트를 팔고 탕감해 주고 그 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이러고 대출 받아서 부모님이 그 이자 다 갚으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덮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탕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탕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핵심은 맡기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7년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다 감수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은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앉히시고 이스라엘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의 종으로 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시고 어느 날 보디발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가 나의 모든 수를 맡아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상황은 나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17살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고 삶을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소년 청년 요셉의 손에 애굽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그렇게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총도 다스릴수록 너에게 맡기노라. 이런 일이 누구한테 또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일어났고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베드로에게 일어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재물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풀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유임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또 나의 소유, 이런 것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청지기로 삼아서 맡겨준 것입니다. 이 맡겨준 것에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는 날이 반드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강성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안산 십자 19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노회장님께서